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금에 명령하여 내게.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후에 그 주인들은 여인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정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이게 아들을 달려하며 그를 여인의 분서보다 자기가 그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짐승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이 위를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들어오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의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다같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이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아합 왕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전체에 가문을 내렸습니다.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아합 왕이 비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내려줬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에게 때를 따라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의 이방인 아내의 말만 듣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징계의 계획을 실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시작하였습니다.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찾는 것을 미리 알고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피신 위치는 바알 숭배하는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사르밧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중심지에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의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에 선지자를 피신하라는 것은 성경의 초점을 이 우상 숭배의 땅, 자칭 비를 내릴 수 있는 바알 숭배의 영역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줄 수 있다면 다른 지역은 몰라도 그를 숭배하는 중심지인 사르밧은 비가 내리고 풍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성경의 초점이 그곳에 임할 때 그 지역도 별 다른 거 없이 다른 지역과 같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명하게 바알은 거짓 신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공급하기 위해 예비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농경 시대에 남편 없이 사는 과부는 말할 것 없이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겨우 힘내서 아들을 키우려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는 강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획성을 보면 그녀는 얼마나 알뜰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양식이 다 떨어지고 더 이상 못 버틴다는 것이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선지자를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는 말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지자의 공급자로 준비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알고 기억하시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위해서 계획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눈에 산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 더딜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더 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한 끼의 양식이 아니라 그녀와 그 아들이 끝까지 살 수 있도록 평생의 양식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근이 끝나고 비가 다시 그 땅에 내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더 관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은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중에 더 관심하는 자는 아파하는 자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주변에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기적을 베풀더라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속에 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고 나서 범할 수 있는 과오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이 과부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가 인생을 포기하려고 준비할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난 것입니다. 선지자의 요구가 죽기 직전인 과부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과부는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난관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는 선지자를 의심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적을 체험할 당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인생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3일 지나고 다시 물 없다고 원망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 기적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 없는 사람을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믿진 않는 반면에 복음만 듣고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밧 과부가 선지자 앞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훈계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소망인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을 살리지 못하는 것 보고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아이를 안고 선지자에게 갔습니다. 선지자도 이 사건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죽은 아이를 받아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라밧 과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적적인 사건이 많이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매일 고통당한 가정이 발생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다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안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가문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하는 중심지인 시돈의 사르밧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땅도 바알로 인해서 풍년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라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참된 주인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있는 사람을 더 관심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응답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훈계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하는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누리고 살고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기던 삶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과 교회 학교 자녀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과 아프간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고 속히 복구되고 평화와 안정을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